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너희에게 있는 입으로 말마다 떠나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약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혹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 진리를 가져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원하는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시리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임하심으로 서로 원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복음은 단호합니다. 복음은 단호하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복음은 단호하다. 우리가 흔히 단호박이라고 하죠. 단호한 사람 또는 단호한 상황을 단호박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가 네이버에 보니까 단호박 치면 이제 단호박 뭐 야채 뭐 이런 걸 나올 줄 알았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단호박, 단호한 사람 또는 단호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예, 그만큼 사람들이 단호박이라는 말을 요새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단호한 사람 좋아하십니까? 단호한 거 좋아해요?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단호박 이건 좋은 의미로 쓰지는 않습니다. 또 내가 내 스타일이 단호박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단호박을 당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뭔가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 사실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단호한 게 사실 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조금 어쩌면 이 단호박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단호한 사람들을 좀 피하고 단호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렇게 의도적이진 않지만 의식적이진 않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조금 피하고 싶은 누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단호한 사람이나 단호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면하십니까? 직면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피하고 회피하거나 조금 이렇게 피하려 애쓰십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쉽지 않은지 혹시 아시나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반응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복음은 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단호박이라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다? 예수 믿는 것은 단호박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단호박이다. 예수님이 단호하셨잖아요. 그죠? 복음, 진리, 오직 구원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타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단적인 걸 싫어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뭐다? 극단적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많은 종교 안에 구원이 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왜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은 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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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증명됩니다. 단호한 거예요. 극단적입니다. 이걸 극단적이라고 나 싫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저 내 감정과 감각과 내 삶이 조금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단호한 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조금은 피하고 싶은 그 욕구가, 죄인된 우리의 욕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쉬워야 합니다. 예수가 오직 우리의 삶의 구원임을 믿고 그것을 증명하려 애쓰며 예수 믿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의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영혼을 섬기는 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섬기는 거,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건 어떤 스타일과 성향,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믿으시죠?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듯 해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것은 어떤 타협과 색깔과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본질적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삶이 바쁘다, 어렵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핑계로 자꾸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자꾸 시대의 문제로, 또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핑계로 자꾸 그 본질을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표현으로,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표현으로 자꾸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 어디에도 하나님 있으니까 난 마음대로 해도 돼. 어디에도 하나님 있으니까 난 어디에서도 예배 드려도 돼. 말도 안 되는, 자기 편한, 자기 합리화하는 신앙들이 너무 우리 안에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역사하셨고, 교회는 결국 이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섬기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질 문제이지 절대 스타일이나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단호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단호한 복음 앞에 당신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나의 삶을 겸손하게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단호한 복음 앞에 나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 앞에 그냥 나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어야지, 복음이 자꾸 바뀌길 원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나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주 오늘 바울을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내가 너희들한테 방문할 거야. 두 번째까지 방문했던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너희들한테 방문할 때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하겠다, 단호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내가 확인하겠다 가서. 그리고 2차 방문 때 경고한 것처럼 범죄자들, 거짓 사도들 내가 처벌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마치 약하게 보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약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나도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약하게 보이지만 난 강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대면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과 그 거짓 사도들 앞에서 강한 모습으로 대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단호한 모습으로 내가 곧 이제 갈 거야, 기다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믿음을 굳게 세울 것을 가르쳤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의 믿음을 확인하고 너의 믿음을 확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버려진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야,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맞는 얘기야. 근데 내 삶을 그렇게 못 사니까 자꾸 감정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한 자나 버려진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울의 소망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의 마지막 내용 정리를 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갔을 때 자신이 사도임을 알기를 원하면서 갑니다. 두 번째, 고린도 성도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밝히. 설사 너희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어필합니다. 또한 세 번째, 니네들이 나를 의심해도 너희들은 좀 선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네 번째,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구분이 뭐예요? 진리를 거슬러 살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세상과 믿는 자와의 구분선입니다. 기준이에요. 5번째, 자신이 약해도 성도들의 강함을 구하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것을 구하고. 이 바울의 태도가 참 귀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신은 약해도 성도들이 강함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들이 온전케 됨을 바라는 그런 마음,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복음은 단호하다 이 제목 앞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4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모든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라.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게 관계의 문제든지 업무의 문제든지 뭐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 뭘 가지고 얘기해라?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 확인하겠다. 그냥 단순히 니네들 한쪽에만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증인들을 세워서 내가 확인하겠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겠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충분히 감정 공감해 주어야 하지만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 이야기 절대 치우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삶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감정은 빨리 사과하고 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한 거에서는 사과하십시오. 누군가 내 말에 있어서 감정이 상한 건 사과하십시오. 하지만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가야 돼요.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입장 차이, 책임의 차이, 부담의 차이, 사실 상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자꾸 우리는 서로 틀렸다 그래요. 제가 말꼬투리 잡는 거 약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단어는 틀렸다와 다르다예요. 이게 자꾸 이제 어른들은 다 틀렸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든지 다 틀렸대요. 그러면 틀렸다라는 건 나는 맞고 넌 틀리다는 거예요. 너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너와 내가 다른 거지 너와 내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이건 다름이에요. 틀림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미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내 편, 네 편이 확실하잖아요. 내 편의 말, 나랑 친한 사람 말, 나랑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웠고 교제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맞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틀리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편견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놓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좀 지혜로운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치우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문제 판단할 때 철저히 사실을 기초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수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수의 이야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소수의 이야기도 틀릴 수 있어요. 요새는 자꾸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귀 기울이다 보니까 마치 소수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수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수가 또 맞는 걸로 몰아가요. 집단주의라고 그러죠. 집단 이기주의처럼 다수가 맞는 것처럼 막 몰아갑니다. 소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을 지키고 어떤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태도는 중립을 지키고 사실 그대로를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혼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처벌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가 여호와의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저 여러분들 삶이 어떤 이야기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거나 귀에 듣는 대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감정으로는 충분히 공감해 주시되 사실에 있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좀 성숙한 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에 대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두세 증인이 없으면 고발하지 말래요.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걸로 고발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교회의 모든 문제는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당장 지금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실을 확인하고 두세 증인들 앞에서 좀 세우고 확인하고 확인 절차를 좀 거치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좀 성숙한, 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좀 성숙한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인내와 부드러움 끝에는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은요, 내가 두 번째까지는 내가 너희들 참았어. 지금까지 한 거 내가 다 오르고 달래고 이야기하고 기다렸어. 근데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갈 때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지 않겠어. 여러분, 오늘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해하지만 인내와 부드러움 속에 그것을 받아줘야 하지만 사랑으로 다 감싸줘야 하지만 마지막에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이야기하고 처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끝에는 단호함이 필요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버무려요. 타협해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단호함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항상 저를 훈육하실 때 딱 두 번의 찬스를 주십니다. 첫 번에 경고하고요. 똑같은 죄를 지으면 두 번째 경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 이제 맞아 라고 경고하시죠. 그러면 난 그걸 들을까요? 또 잘 안 듣죠. 그리고 한 번 더 죄를 짓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목으로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제가 마지막 고2 때인가 40대 맞은 게 이제 마지막 맞았는데 강목 부러질 때까지 때리시더라고요. 딱 3-4번이에요. 무조건 뭐 그렇다고 여러분은 3-4번이다. 3번 기회 준다. 이렇게 숫자를 여러분들 세면서 인내하고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속에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지만 아닌 거에 있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무조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다 잘못을 받아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인내 없이 그냥 무조건 단호함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와 부드러움, 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단호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만큼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범죄는 드러내야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나 만약에 죄나 범죄가 있을 때 드러내야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은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싶어 하는 거지, 여러분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드러내야 그 다음에 곱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숨기고 피하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 성향과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문제는 덮으면 덮을수록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드러낼수록 괜찮아져요. 죄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어떤 편견이나 어떤 사람의 그 정죄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그대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가 잘못과 범죄와 실수를 드러냈을 때 좀 편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만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인사하는 것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인사 안 하면 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각하는 거, 인사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스타일, 이렇게 저 성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인간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인사하고 시간 약속 지키는 건.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씩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인사 왜 안 하냐. 근데 제가 인사를 왜 안 하냐라고 했던 거 3번 이상, 10번 이상 참은 거예요. 한 번만 인사 안 한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뭐라 할 건 아니지만 뭐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잘못한 게, 한 번만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마음 상해 하지 마십시오. 입박 깔고 갑니다. 충분한 인내와 부드러움 속에 있어야 하지만, 물론 그 기반, 단호함도 사랑의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을 까기 위한 까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기반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진짜 해야 될 얘기, 단호한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학교가 못하잖아요. 학교가 지금 단호하게 못하잖아요. 학교가 했었어요. 우리 때는 맞으면서 학기체로 맞고 당구체로 맞고 맞으면서 학교가 해야 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해야 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될 얘기 어디서 해요? 유튜브에서요? 아니에요. 해야 될 얘기는 우리 면대면으로 해야죠.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증명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행을 받지 말라. 네,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성애자는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건 미워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소수, 성적 취향 웃기지 마세요. 그죠? 이건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이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주님이 피값으로 흘려서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죠. 다 품어야죠.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시대가 자꾸 섞입니다. 자꾸 섞여요. 왜? 자꾸 복음이 타협되고 단호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복음은 극단적이어야 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단호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람을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자. 세 번째, 타인의 판단에 앞서 자신의 꼬라지를 봐야 합니다. 이게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들의 인류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걱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계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믿음 안에서 너희 자신을 뭐하라?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타인의 판단에 앞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꼬라지를 봐라. 너의 믿음 상태를 보라. 너희 스스로를 점검하라. 여러분들 타인의 잘못을 봤을 때 우선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지 내 상태를 보진 않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습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 남의 잘못과 남의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내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꼬라지를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참 많은 편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타일, 색깔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거에 되게 불편해하고 뭐 되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단 내 스스로의 상태와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먼저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 내가 깎아내리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먼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꼬라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호합니다. 남의 눈에 들보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아멘 믿으시죠? 복음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남들의 그 잘못 앞에 그들 먼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요.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뭐하고?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어떤 사람의 그런 꼴보기 싫고 밉고 밉상진 뭐 여러 가지 짓이 보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계기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것까지도 사랑을 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 받아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때 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마지막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검해야 될 마지막은요, 진리를 거스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의 고백이죠. 진리를 거스르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없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정확히 구분하는 설명 아닙니까? 이거가 기준선이에요.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아니면 진리를 거스르고도 나는 잘하느냐. 이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자의 구분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 약해 보여서 오늘 십자가에 달린 것은 약해 보였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부활하셨다. 결국 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로워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 묶일 때 진짜 자유는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거스르고도 너무 잘 살아. 진리와 상관없이 너무 잘 살아. 복음과 상관없이 너무 잘 살아.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찔릴 텐데 괜찮아. 상당히 저건 아닌 거 본인도 알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 믿음은 삶으로 반드시 증명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울 단호하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아니면 버린 자 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점검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짜 진리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이번 한 주는 좀 진정한 성도로서, 여러분들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살 수 있는, 좀 살고자 결단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공급하고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우리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 우리들에게 이번 한 주 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단이 되고 도전이 되는 한 주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은 단호합니다. 복음은 단호합니다. 그 단호함 앞에 내 삶을 좀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